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용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가르침, 이 두 개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고, 화면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내용들,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사람과도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이 기도와 대화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람과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실존과는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과 있을 때와 하나님께 몰입하고 사람과는 이렇게 금을 긋고 선을 걷는,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우리,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24시간 쳐다보고 있나.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라면 우리가 어쩌면 주님과 거리가 있거나 아니 거듭난 것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격을 두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같이 거듭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분리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태도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진다.
어린인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인 체하고 어린인 체하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 일전에 제가 유행가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설명해 드린 예가 있는데, 니체가 한 얘기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그의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방법, 계획한 시점, 그 시점에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종말이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든지, 이 지탱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탱 불가능한 것들을 자기가 지탱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 큰 소리를 주목해서 듣지만 허용에 불과한 거죠. 인간에게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부류의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양하고 결국에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큰 짐덩어리를, 지지 못할 짐을 지는 순간에 인간은 고장나든지, 그 꼬장꼬장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의 삶이 내적 외적으로 중대한 붕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질 짐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짐 외에는 지지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짐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짐인지,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것이 분간이 되어야 되겠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야말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우리 어제 그저께네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마 말씀하신 그 복음의 선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삶 그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자들,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종종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당신의 뜻을 얘기할 때 NO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내가 선호하는 방법을 고수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 이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우리의 행동의 소리는 그것을 선택하죠.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법, 내가 내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내가 한 번쯤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연히 이 지혜로운 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화면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지혜로운 자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안한 이 제안과 그들의 제안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말이고 태도이고 자세이고 삶이고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만큼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창안한 아이디어대로 일단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이죠. 하나님의 비아냥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비웃음. 예수님의 비웃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침에 좀 깜짝 놀란 부분이 그 뒤에 감사하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나이다. 저도 종종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뜻과 주의 의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나 자신도 그런 유혹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미적거리고 자기 길을 끝끝내 고수하고 가는 그런 사람 만날 때 사실 저는 마음이 쓰려왔거든요. 감사? 한 번도 그럴 때 감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대 거역, 그대 독한 아집,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그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직면하시면서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게 가능은 한가? 그래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감사하신다면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지만 나도 감사해야 되니까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고수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 길을 가는 무거운 짐, 결핍으로 인한 고통,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빈 그릇을 한낱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 수영장만큼 큰 빈 그릇인데 한 스푼 두 스푼 커피 스푼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면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들의 빈약한 공급. 그들은 그들의 빈자리가 아주 조금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빈 그릇이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결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정욕으로 채우고 암묵적인 걸로 채우고 그래 보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고 채우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채우지만 다시 목마른데도 자신의 비어져 있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결핍의 사이즈를 알지 못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직면했죠.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채우시기 전에는 내 이 큰 결핍, 목마름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게 돼 있는 이 엄청난 큰 사이즈의 그릇이 하나 속의 것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생존에 그 필요한 것들 인간이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많은 목록들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족한 줄 아는 이게 예수님의 통찰에 의해서 숨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분명히 자기 의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인데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복음에 대한 박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그들의 거부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박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박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깨끗하게 단절되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유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다. 화면에서는 신비롭고 화면에서는 두려운 그런 이야기죠. 같이 공존하고 있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칸트가 성경책도 안 읽었는데 안 읽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이죠. 우리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과 격이 다른 존재, 그 신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 생각하지 말자. 한면에서는 대단한 통찰력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긍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도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방치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도 축복도 필요도 공급도 함께하심도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존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선택한 그야말로 아모르 파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정한 거 사랑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는 한순간에 니체가 되고 한순간에 사르트르가 됩니다. 그 맛.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노릇을 하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경우에도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없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예수님의 감사의 지향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복지의 개선이 감사의 이유죠.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감사하십니다. 감사의 차원과 감사의 이유, 감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28절부터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짐을 수고로이 지고 자기의 무거운 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모든 근원적인 짐들을 스스로 지고 가는,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해하는, 잘됐든 못됐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결정한 대로 해볼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꾸려볼 거야. 여기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매력으로 느끼는, 똥파리는 똥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일수록 더 좋아하는 그런 곤충들 같이, 그것을 먹을 것으로 하는 자들 같이 그런 끌림이 있는 거죠. 끌림. 우리는 어디에 끌리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한 것, 내 지혜대로 한번 망하든 흥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그런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매료되어서 그 말씀에 녹아지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끌림, 사모함. 이것을 받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의 사인입니다. 황송하게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된 것,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무거운 짐, 니체도 벗지 못하고 사르트르도 벗지 못했던 온 인류가 스스로 짊어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이 존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벗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짐이 죄의 짐이라고 종교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죄의 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연상되는 죄는 윤리적 죄죠. 정말 이것이 죄의 짐이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인간 존재의 결핍까지도 몽땅 포함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악한 본질. 죄의 결과들을 이렇게 놓고 그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끊임없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질적으로 악한 그런 존재인 우리. 이것까지 포함해야 이 짐에 합당한 거죠. 이 짐. 이것이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주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이 짐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쉬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 않아도 될, 지지 말아야 될 그 짐들을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스가랴에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유하다. 하나님의 큰 주권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온유입니다. 훈련이 잘 된 말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방향으로만 쏟아 놓을 수 있는 태도 자세,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드러운 것, 젠틀한 것, 이 온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약하다는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모든 종류의 권세, 그것들을 먼지만큼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것이 온유함.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시는 겸손하신 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 있는 그 순간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자가 겸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도나 자세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겸손하려면 하나님과 자신의 격차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누추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럴 때 자기의 존재의 미약함을 확인하는 그 무궁한 격차를 이해할 때 참된 겸손이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 앞에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
그것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절 발음 이것과도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무궁한 격차,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기의 미약함, 그런 태도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의 어떤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하신 분.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든 예수님의 짐을 지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짐은 내려집니다.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것을 선택해야 우리 개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것을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것도 조금 지죠. 그러나 우리의 것이 결핍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관심사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린 재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립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의 벅참을 느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짐부터 내리죠. 그래서 쉬워지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시무시한 자기 개인의 삶의 짐, 인생의 짐, 그것을 짊어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모르고 그 짐을 진다. 참 불쌍한 일이지만 부활을 발견하고 보고 그것을 다시 덮어놓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속에 대한 탐심, 이런 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에 쉼이 없는, 이거는 내려진 자에게는 쉽고 자기 것을 선택한 자에게는 산더미같이 무거운 종교적 짐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짐. 그래서 니체나 사르트르나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은 신이 실제로 죽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안에서 그가 보고 있는 그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 그의 사회 안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 아무도 신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신이 그들에게 영향도 못 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씀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회, 말은 번듯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지칭할지 모르지만 신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본인의 삶도 그렇게 꾸려가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면서 이러한 자들, 이러한 상태, 이런 순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들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예정된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유기되는, 버려지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버려집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의 삶의 우리 경영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남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내 직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너희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대단히 무겁게 여깁니다.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외부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은 이 일반인이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벼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멍에를 지라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농사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 노련한 소와 노련하지 않은 처음 밭을 가는 소가 같이 한 멍에를 지고 가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형태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한 밭을 가는, 같은 멍에를 쥐고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 가볍다 하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방향을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하고 그 멍에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가볍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것이 주님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